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거룩하면 어떤 생각 또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주 기본적으로 거룩하면 떠오르는 가장 일반적인 이미지는 좀 이렇게 성스럽고 또는 깨끗하고 또는 흠이 없는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기 마련인데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J.C. 라일이 쓴 거룩이란 책을 보면 거룩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죄라는 주제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란 무엇인가를 말하기를 하나님의 생각과 법에 완벽히 합치되지 않는 모든 상상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은 곧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안에 가득한 죄를 갖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행동하는 거의 모든 것은 다 죄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거룩해 하심, 의롭게 하심을 입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갑니다. 그 성화의 과정 역시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죠. 지난주 수요일에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된 자로 거룩해 하심으로써 누리는 거룩도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실천해야 할 실천적인 거룩,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역시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J.C. 라일의 글을 인용하여 읽어드립니다. 거룩하고 싶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시작하십시오. 주님은 모든 거룩의 뿌리입니다.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한결같이 온전하기를 바란다면 한결같이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할 뿐 아니라 그분을 기초로 지어져야 합니다. J.C. 라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거룩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또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죄와 싸워 나아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죄와 치열하게 싸웠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도 보지만 반대로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하는 모습들도 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워 나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롯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롯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하란의 아들입니다. 데라가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할 때 그 아브라함과 사레와 손자 롯을 데리고 떠나는 장면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중간에 멈춰서게 되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끝자락인 하란에 멈추게 됩니다. 거기서 데라가 죽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롯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내려갑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지게 되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은 그 좁은 곳에서 함께 지냄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롯이 고른 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소돔과 고모라를 고른 롯이 지혜롭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따른 사람 정도로 이해하고 있기는 하지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롯은 우리의 생각보다는 조금 더 나아간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롯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평가인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면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롯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의로운 롯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의견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비록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소돔성에 살면서 악한 곳에서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 악한 것들이었지만 그것들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 의로운 심령이 고통을 당할 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롯을 붙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선한 분별력을 주셨던 것인 것처럼 롯이 소돔 땅에서 악에 물들지 않고 그들의 악으로 인해서 의로운 심령의 고통을 받았다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롯이 완벽한 사람이었는가? 본문을 살펴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롯의 모습은 오히려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그런 모습들이죠. 15절을 보시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곧 이 성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다면 보통 일반적인 반응이 어떠해야 합니까? 빨리 그 성을 벗어나야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롯의 반응에 대해서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롯은 소돔성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롯은 딸들과 사위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이제 곧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런 롯이 머뭇거립니다. 지체합니다. 이런 롯의 모습은 분명 어리석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마지막 진노의 날에 더욱더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이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근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믿지만, 천국을 알고 믿고 사모하지만 간절히 소망하지 않고 지옥도 믿고 알고 있지만 지옥에 대한 별다른 감흥이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지체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지체하는 모습인 거죠.
제가 3주 전에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결과에 체중 조절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제 몸이 무거워지고 있다는 걸 저 스스로 충분히 느끼고 알고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증상이 없다 보니까 운동을 시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결과를 받고 나서 이제는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이번 주부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해야 한다라는 걸 알지만 얼마나 운동을 하기가 어렵고 싫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운동을 안 하면 저는 롯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것도 신앙의 하나의 의무와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거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롯은 자기 앞에 당한 그 위험한 상황들을 인지하고 있었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지체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신앙의 선배들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데요. 그 11장이 다 마치고 12장으로 넘어가면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앞서 이야기했던 11장에 등장하는 신앙의 조상들의 이야기죠. 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제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나그네처럼 그렇게 이 세상의 무거운 짐들과 걱정과 근심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주인이신, 믿음의 처음이요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나그네와 같은 길, 이 세상의 것들, 그 많은 짐들을 메고 다녔던 신앙의 선배들이 아니라 최소한의 것만,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것만 이 세상에서 짊어지고 갔었던 우리의 조상들처럼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 이 땅에 있는 그 무거운 짐들, 세상적인 욕심과 근심과 걱정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시작이요 끝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롯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롯은 그것을 다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그는 그 거룩의 자리에서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권면을 전하면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삶, 한시가 급한 이때에 이 시대의 심각성을 깨달아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바로 깨닫는 삶, 그것을 실천할 줄 아는 삶, 지체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아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롯은 왜 그 급박한 상황에서 머뭇거렸던 것일까요? 롯의 행동들을 보면 왜 롯이 이 급박한 상황에 머뭇거렸는지 그리고 지체했는지를 조금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롯은 히브리서의 권면과 정반대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짊어지고 살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최대한 덜어내고 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장면을 보면 롯이 어떤 기준으로 이 땅에서 살아갔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제안을 하죠. 네가 살아갈 땅을 네가 골라라. 그래서 롯이 땅 주위의 땅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살아갈 땅을 고릅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할 때 롯의 선택의 기준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이었다라는 말이죠.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가축을 거느렸던 롯에게 요단 지역, 더 정확히는 땅이 비옥하고 물이 넉넉했던 그 요단강 동편은 훨씬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소돔과 가까운 곳이었고 소돔 사람들 곁에 살면서 받게 될 그 영향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롯이 조건을 살폈다라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들이 있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 그 많은 세상적인 조건들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어떤 조건들을 고려함에 있어서 신앙적인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인 조건만을 따지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유익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더 풍요롭게 채울 만한 것이 무엇인지만 생각하는 것, 그것은 결코 나그네와 같은 삶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롯의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롯이 처음으로 선택한 땅은 요단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 지도는 요단의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아래에 사해가 있죠. 그 사해 아랫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지도입니다. 학자들은 지도 아래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그 부분이 아마 요단 지역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위에 소알이라고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 고모라라고 되어 있고 제일 위에 가장 위에 소돔이라고 있죠. 지도를 생각하시면서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을 보면 하반절에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롯이 볼 때에 저 빨간색 지역에 물이 많은 것 같아 보여서 저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점점 올라간 것입니다. 소알을 지나서 고모라를 지나서 나중에 어디 거하게 되죠? 소돔에 거하게 됩니다. 롯이 왜 장막을 소돔까지 옮겼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결정이 거룩과 경건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누가 보아도 풍요로운 것들을 따라가면서 그 위에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거룩이라는 책을 보면 집을 이사할 때 또는 직업을 선택할 때 그리고 결혼을 결정할 때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시되 그 결정이 다른 어떤 불신앙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는 반드시 따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머뭇거리지 않는 삶이며 거룩을 위한 삶이고 또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아마 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을 따라 땅을 선택했다면
아마 그는 소돔까지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세상적인 시각과 관점으로 그는 그 방향을 따라 계속해서 올라갔던 것이죠. 롯이 지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롯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에게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책망받을 것 투성이었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구원과 별개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롯의 지체함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롯은 소돔이 멸망하는 데 있어서 그 거룩을 실천함에 있어서 실패했고, 그로 말미암아 소돔이 멸망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롯이 누구를 구원하지도 못했고 단 한 명도 롯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천사들에게 악행을 저지르려 하자 욥이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로막지만 아무도 롯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도리어 롯을 향하여 그 소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소돔에서 오래 살았지만 전혀 그 소돔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믿음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는 믿음이 있으니 세상에서 나는 믿음이 있는 자로만 살아가야겠다라는 자세로 살아간 거죠. 그냥 세상 속에서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살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또 사위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니 얼른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롯의 아내는 소돔 성 밖으로 나왔지만 거기에 소돔 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두 딸 역시 도망치기는 했지만 아버지를 크게 넘어뜨리는 죄를 지음으로써 그의 자손들은 모압과 암몬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롯의 인생은 처참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지체하지 말아야 할 이유이며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거룩하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만 여러분의 가족들이 아직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것을 여러분의 탓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그 120년이라는 시간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회개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얼마나 우리의 기준과 생각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리고 거룩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가입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회개의 열매들을 거둬들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기에 힘쓰며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롯의 모습과 상반되는 한 인물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조금 뒤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1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롯과는 반대로 이 땅에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나그네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롯을 통해서 아무도 그 구원의 영향을 입지 못했지만 그 나그네로 믿음으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롯이 소돔에서 탈출해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급박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곧 올 것입니다. 또한 의인 롯을 언급했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사실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속히 올 것입니다. 1979년 8월 25일에 경남 하동읍 비파리에 경고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40분 동안 계속되었던 그 경고방송의 내용은 폭우로 인해서 섬진강 뚝이 무너져 홍수가 예상되니 어서속히 피하라라는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침수를 당한 적이 없었던 이 비파리 사람들은 한 번도 침수당한 적이 없는 이곳이 설마 잠길까 하면서 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당시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마을 사람들이 준비해 놓은 많은 물건들을 두고 떠나기 쉽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홍수가 나서 섬진강의 수위가 9.2m까지 불어났고 하동읍 전체가 물바다가 되는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지막 날에 대한 성경의 외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속히 올 것입니다. 언제 올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고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에게 베풀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날마다 거룩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